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의 무죄함이 드러났지만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석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다. 그 상소한 그것이 이제 실행되어지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된 것을 오늘 이제 2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으로 26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상소한 것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가게 되었단 말이죠. 27장을 들어오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바울과 다른 몇몇 죄수들이 이제 맡겨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외형적인 상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의 결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앞날에 계획하심,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첫 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복음을 위해서 던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큰 소동이 있은 이후에 그 소동이 해결되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 더 나가서 로마까지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제 이 로마를 이미 가기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그의 결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천부장 루시아에게 체포돼 가지고 유대인들과의 그런 변론 속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는 것이 바울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작정이 된 것이죠. 로마로 가도록, 이탈리아에 가도록 작정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를 떠나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 통상적인 항해의 경로는 가이사랴를 떠나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경로가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그걸 보면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데 오늘 알렉산드리아로 가지 못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드라 무떼노의 배에 올라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이것은 이 소아시아 연안을 운행하는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연안을 따라서만 운행되지 큰 바다, 지중해를 건널 만한 그런 규모의 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탈리아로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 큰 배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이 큰 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배를 맞추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에 가야 하니 기다릴 수 없고 작은 배라도 타고 가서 이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서 다른 배를 갈아타든지 아니면은 육로를 통해서 가든지 빨리 이제 항해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드라 무테노 지역 주변을 운행하는 작은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이 항해 시작을 1절은 우리가 배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적 개념이고 이것은 아마 누가를 비롯한 본문에 보면 아리스타고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함께 간 동료들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21장 1절 18절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28장 16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 18절 이후부터 시간적으로는 2년 정도가 경과된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해가지고 이때만 우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아니었다 그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강조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곧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는 그런 의도를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주인공은 바울임에 틀림없습니다. 로마 항해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용어적으로는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울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지 실제로는 바울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로마를 항해하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함께 배에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했기 때문에 탔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자는 아마 그도 죄수였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골로새 4장 10절에도 그가 감옥에 같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혹시 그도 죄수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확신할 수 없고 그냥 의미적으로는 바울이 가는 그곳에 동행하는 동료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려움을 함께했던 동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가 이 부분에서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로 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작정되어서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로 송치가 되는 것이죠. 황제에게 상수한 그 내용이 이제 실행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배가 처음에 도착한 곳이 시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됐다라는 말은 시돈에 도착했다는 말이죠. 자, 이 시돈까지는 이 가이사랴에서 약 107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도착을 했고, 이때는 그렇게 큰 항해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그런 항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의 성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에 대한 그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울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의 친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에 속하는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들이 시돈에 있는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송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죄수를 배에서 내려서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바울에게 무슨 군사를 붙였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없는 걸로 보면 자유롭게 바울을 놓아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가 다시 출항하면 돌아올 것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질 부리는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친절 없다는 얘기는 믿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승질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믿음직하면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좀 승질 부린다 하면 내가 난 널 못 믿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의 바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친절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 여러분은 교회에서 친절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는 툭툭거리고 나가서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친절해야죠. 근데 보면 또 이 가족이 믿지 못하게 행동을 해, 또 가족이.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여러분,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우리들은 남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를 믿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러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눈을 쫙 잡고 째려보면서 저놈 믿을 수 있는 놈이야 저거, 이러면 참 사는 게 빡빡하다. 오늘 이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이것은 아마 그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고 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를 믿는 그 신뢰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이제 돼가면 큰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바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 이 백부장이 여기서부터 그냥 껐덕껐덕거리고 그랬다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니까짓 게 뭐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는 그 안에서 바울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대로 바울의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이 서두 부분에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의 친절 속에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거예요. 범상치 않아요. 뭔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낌적으로 우리는 벌써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백부장은 배가 다시 출항할 때 바울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하루 이상 정박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배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 속에 뭔가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예비 단계랄까?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화물을 싣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머무른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배에 실었던 모든 것들을 막 던져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시돈에서도 그러한 화물들을 실었고, 그것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타면서도 다 그 물건들을 다 실었겠지요. 결국 그 물건들을 다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비적인 상황을 이 시돈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뭔가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배는 다시 항해를 했고 무라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무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로까지 가는 대형 선박이 주로 머무르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라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배를 갈아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육로로 걸어서 가는 그러한 방식을 두 가지로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큰 배 알렉산드리아 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승선해 있었다고 이제 뒤에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큰 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러한 배인데 이제 무라 지역에서 이제 머물렀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보겠지만 지금 이 시기가 배를 출항할 만한 그러한 아주 적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배를 띄우지 못할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가 출항하지 못할 그 시점에 거의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무리하게 가다가 결국 이제 배가 파손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알렉산드리아 큰 배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배에 276명이 이제 타게 됩니다. 자, 이 무라에서 이제 배가 항해를 시작했고 이제 니도 맞은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바람이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해안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서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서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배가 직선으로 쭉 가서 왼쪽으로 쭉 가야만이 이탈리아로 가는데 이제 자꾸 아래쪽으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를 오늘 성경은 본문에 의하면 맞바람을 피해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맞바람이 불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겨우겨우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항해를 해서 지금 무라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떠났을 때는 이제는 풍세가 너무너무 심해졌다. 역풍이 너무나도 많이 심하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가 나가지 못할, 본문에는 허락하지 아니할 정도의 역풍이 불어온 것이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 지역으로 배가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면서 겨우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더디 가고 있죠. 더디. 그래서 본문에 보면 8절에 간신히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어렵게 배가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라를 지나서 본문에는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그 이제 크레테, 영어로 크레테죠. 크레테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레테라는 섬은
이 동서로 길쭉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쪽에서부터 이제 이 크레테 섬을 끼고 이 남쪽 지역의 연안에 있는 미양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까지 지금 배가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곳이 라세아시에서 가까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헬라 말로 칼루스 리메나스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9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제 내용인데, 어찌되었든 이 미항은 이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항구는 결코 아닙니다. 보면서 보지만 이 미항에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276명이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 내용은 과연 누가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 기사를 쓰게 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바울의 로마행을 쓰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배신자의 운명, 무언가를 배신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곳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걸 초점을 두고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장 18절 이하에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또한 동료들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았잖아요. 그때 그의 죽음을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대요. 그리고 12장을 들어가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다 막 지켜서 오니까 내가 신인가? 그러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러한 왕의 비참한 결말을 12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23장을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아주 험악한 말을 하죠. 저 바울의 입을 쳐라. 나쁘게 말하면 막 감정이 격해 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놈의 주둥아리를 쳐라. 뭐 그런 거. 저 입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이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헤롯 왕을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것에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배신자, 그들의 그 마지막 비참한 운명을 지금 이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 마지막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떠나서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어찌 보면 저주의 멸망을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라고 하는 이 사건을 27장에 아주 끝부분에다가 갖다 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신자의 최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 처음에는 뭔가 어려움이 없이 배가 항해를 시작했지만 이제 조금씩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항을 지나게 되면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호가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고,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다른 276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바울은 세상
누가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구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바울은 그 배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고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살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또한 자연적인 재앙,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독사가 물지만 바울은 죽지 않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아요. 단지 이것은 독사적 계명보다도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강한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지금 바울은 심판을 받으러 가고 있잖아, 그죠? 누구에게? 세상 임금에게 지금 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시에 자연 재해나 풍랑,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신의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독사에 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이 죽이는 방식이 독사가 무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도 풍랑이 일어나도 죽지 않았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 이 사람은 겉으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 사람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재판을 받지만 이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순간부터 바울은 무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죄인은 풍랑이 오면 빠져 죽어야 돼요. 그게 죄인을 심판하시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풍랑이 몰아치는, 역풍이 몰아치고 이제는 거센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되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는 거죠. 그것은 그의 심판이 무죄다는 것, 무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분명 죄인이고 풍랑이 몰려오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의 신적인 행동인데, 그런데 그 풍랑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무죄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역풍이 불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며 때로는 죄인같이 취급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땅 무죄냐 아니면 유죄냐, 그게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죄라는 것이죠. 지금 이 풍랑이 몰아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의 심판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그는 사는 것이죠. 독사에 물려도 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무죄한 자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무죄한 자를 죽인 자들에게 이 말,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배신자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론 유다나 아니면 헤롯, 무죄한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들이 도리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판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억압했던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악인이 받는 그러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앞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했지만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일생의 명제로 삼았어요. 자신이 살아야 될 분명한 방식으로 정한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실 거예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죄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래요. 그러면서 몸을 사리고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다.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이 거스르고 성령을 쫓아다면 육체가 거스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풍랑이 와서 침몰되는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죄하다고 판결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식임을 다시금 이 바울이 로마로 항해를 떠나는 이 첫걸음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넣어둬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과 속에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의 연장선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